야고보서 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3절부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영성 기도와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성도들의 모든 삶에 우리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철철 넘치게 흘러가라고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교회 이름도 바꾸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영성 기도와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 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고난이란 게 뭐예요? 불행을 당했을 때, 어떤 재난을 당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반응이 첫째는 어떻게든지 이거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려고 예스는 그런 것이 나오고 또 다른 면으로는 포기하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 가면 뭐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회 다니면 뭐해? 그래서 흔히들 어려움 없고 뭐든지 내 뜻대로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는 걸로 생각해요. 아직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해치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흔히들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포기하고 기분 나빠서 포기하고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좋은 일을 있을 때도 하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을 때 기도할 때에 구원하는 역사가 큰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거기 있는 모여있는 몇 사람 중에 누구가 아니라 우리 헬라어에서는 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 어느 누구든지 everyone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만 기도한다?
금식을 40일 정도 하는 사람만 기도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고난, 불행을 당하는 것, 이것은 가고파되오인데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기도하라는 것. 그 의미는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 출석하지도 못하고 성도들하고 이 커뮤니티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 은혜가, 이게 영성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아멘. 영성이란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영성, 또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온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영성은요, 석가모니를 닮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종교에서 영성을 얘기한다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러면 찬송도 기도예요. 기도도 찬송이에요. 따지면 두 개가 매치가 되는데, 첫째는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 고난이 뭐라고요?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 그럼 어때요? 사람이 슬퍼지죠.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 찬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묵상으로 할 수 있어요.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크게도 못 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요. 그것도 찬양이거든요. 그것도 기도거든요. 기도의 스타일이 서로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해서 힘드니까 울면서 마음으로 또 소리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거고, 두 번째 즐거워하는 사람은 뭔가 즐거움이 있어요. 왜 즐거울까요? 육신적으로는 어떤 나의 뜻대로 된 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진급을 하니까 기쁘죠. 또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자녀가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결혼을 하고 또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기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인생 살면서.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찬양. 찬양은 노래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 우리 헬라어에 푸살로라고 해요. 찬양하라 이 말이 푸살로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현악기를 연주하는 거. 그냥 막 입으로만 하지 말고 악기도 통해서도 하라 이거예요. 악기를 통해서도. 그럼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은 이것도 이 두 손이 악기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타악기가 되는 거예요. 때려서 소리 나니까. 기타도 칠 수 있고 바이올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악기를 통해서 또 우리 입술로 노래하는 거. 로마서 1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송을 부르라는 의미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국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노래하는 것이 영의 표현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 그럼 우리 입술만 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죠. 우리 마음만 있습니까? 생각에서 있어야죠. 생각만 있습니까? 우리 저 깊은 소울에서 나와야죠. 소울에서만 있어요? 스피릿.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줍니까? 훈련의 과정이에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됐다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많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어려움도 주고 어떤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 스피드 있게 간다 할지라도 큰 사고 나겠죠. 쓸 줄을 모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작용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문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대대로 내가 축복하고 함께한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탁 잡아줘요. 우리는 쓰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으려면 서야 돼요. 요즘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자동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율 스스로 운전해 가는 것. 얼마나 앞으로 한 5년도 채 안 가서 완전한 대세를 이룰 거예요. 깜깜한 밤에도 사람, 눈 나쁜 사람이 막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안개가 잘 없겠어요. 사람 눈은 분별하기 어려워. 그런데 자동차는 벌써 그걸 하고 있어요. 다 알고 몇몇 앞에서 사고 나겠구나. 속도 알아서 조절해요. 또 요즘 그런 자동차가요, IT 기술하고 어떻게 스마트하고 연결되냐면요, 운전자가 이렇게 딱 앉았어. 기분이 좀 나빠. 좀 감정적으로 혈압이 제조예요. 운전자가 딱 앉으면 거기서 딱 나와. 사람이 흥분을 하면은 맥박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응답이 나와. 당신 기분 전환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갈까요? 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알아요. 당신 배가 고프니까 가까운 식당, 레스토랑으로 갈까요? 레스토랑, 가장 가까운 레스토랑은 몇 마일 앞에 있습니다. 딱딱딱 다 나와. 인앤아웃으로 갈까요? 뭐 어디로 갈까요? 축축.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까 오케이 가자. 그러면은 바로 거기로 쫙 들어요. 저게 자동차예요. 변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자동차로 막 거리 어디 가는 데만, 내가 필요한 데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막 기도하고 이걸로 그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성령님과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과 인품이 다듬어져요. 옛날에는 은사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해서 능력 받아서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하면 그 사람이 슈퍼스타고 굉장히.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막 굉장한 능력을 해놓고
저기 나가서는 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은사는 왜 그러냐면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그냥 나 목말라.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받았어요. 물 한 모금 먹었다 해서 사람이 인격이 변하고 막 온순해지고 그럽니까? 그냥 목마른 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의 삶은 사람이 인격이 변화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요. 너 성품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 너 성격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너 엉뚱한 길을 가면 안 된다. 너 나와 함께 대화하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아름답게 서가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 것은 형식은 있지만은 내용이 없어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방언을 한다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어젠가 장경동 목사님이 그 CBS TV에 나와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부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 아주 멋지게 지어놓으면 부흥된대. 사람들이 와 교회 크다 막 멋있다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야 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흥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멋있어서 왔으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오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왜 교회를 나오며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누구에 의해서 그냥 교회를 내가 따라다닌다 한 것은 그건 불쌍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의 교류, 주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가?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찬양의 찬송가나 찬양의 노래는 세례받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깊어질 때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기름을 바르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들, 기도의 민스터리 사역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엘라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람류를 얘기해요. 올리브 기름을 얘기해요.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은 옛날에서부터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도 실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름이죠. 감람류, 이 올리브 기름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요리할 때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뭐 쇼트링, 또 우리가 어디 스플래테이션 같은 데 가면 또 우리 올리브 기름도 있고 뭐 이렇게 식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쫙 뿌려서 만들어 먹어요. 저는 그것이 제일 상큼하고 맛있어요. 그 외에도 샐러드 먹을 때도 올리브 기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의학자들이, 닥터들이 연구에서 막 발표해요. 올리브 기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고 막 등등 몸에 좋다고 쫙 설명을 해요. 두 번째로 올리브 기름은 빵을 구울 때 밀가루와 올리브유를 통해서 빵을 만들 때 부죠. 기름을 내서. 빵은 뭐예요? 식량이잖아요. 식량. 그죠? 그러면 그 빵을 만들 때 그냥 기름 없이 빵을 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쓰는 거예요. 빵은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은 성령님.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종교성으로만 변해가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인들은 순종할 줄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 의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하려고 해요. 그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순종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 갖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허락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기겁했어요. 어떻게 저 큰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나가면 주님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리브 기름은요, 속죄제를 드릴 때 레위기서 5장 11절 또 민수기서 5장 11절에는 소제를 드릴 때 이 두 번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번제를 때는 다 기름을 통해서 했는데 이 두 기름은 이 제를 드릴 때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속죄제는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감당하는, 속죄도 마찬가지죠? 소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사함을 할 때 캐톨릭처럼 아니면 뭐 성공회처럼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거. 그래서 그가 그래 내 죄를 용서했다 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다 이렇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 죄를 고할 때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2000년 후부터는 누구든지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자기 죄를 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고, 1대1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수천 년 전에 고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을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성경 우리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샤멘입니다. 기름 부으면 한 20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가 참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가 참 멋진 것은 뭐냐면 의미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샤멘이에요. 샤멘이란 말은 같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왜 여기다 썼냐면은 어떠한 의식을 할 때 쓰는 기름이, 그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틀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언더스탠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저에게 지금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물을 가지고 내가 마실 때는 목이 마르든지 뭐 이유가 있어서 물을 마시겠죠. 그런데 이 물을 세례 의식을 할 때, 세례를 줄 때 부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사가 세례 의식을 베풀 때 같은 물이지만 그릇에 부어서 쓸 때는 이것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하나, 우리 한국말로는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하나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면 20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리할 때 쓰는 기름, 또 우리 이렇게 샤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떠한 의식을 할 때, 그럼 어떤 의식을 해요? 병 고치는 의식과 기도를 할 때는 샤멘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지만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는 성수라고 그러잖아요. 성수, 거룩한 물. 그걸로 하는 거예요. 같은 물이지만. 여기는 우리 구약의 사무엘상 16장 13절이나 열왕기상 1장 39절이나 에레미야서 8장, 레미서 8장 12절이나 출애굽기 30장 23절 쭉 그 샤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도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샤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보세요. 저주도, 가문의 저주도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걸 꺼내야죠. 어떤 가문은 50살만 먹으면 죽어. 어떤 집은 남자들만 50 먹으면 다 죽어. 어떤 집은 30살만 넘으면 여자분들이 다 무슨 병이 걸려. 그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멘. 명령에서 끊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우리 가문에 흘러서 이 병을 가지고 흐르는 이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암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문도 있고요. 우울증을 가지고 오는 가문도 있고요. 이것들은 전부 귀신의 역사가 많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의학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 병에 걸렸네 이렇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걸 끌어야 돼요.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은 화장품과 향수로 사용한다고 아가서 1장 3절, 사무엘하 14장 2절, 시편 104편 1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왜 화장품과 향수로 사용한다 아모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요. 화장품은 어디다 발라요? 남자든 여자든. 몸에. 네? 얼굴에. 얼굴에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바르잖아요. 남자분들은 자기 와이프들 또 여자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화장품을 잘 싸줘야 인기 있어. 저도 한국 갔다 올 때마다 화장품 최고의 화장품. 난 최고들도 몰랐네. 알고 보니까 최고래. 선물하기도 하고 비행기 안에서 사면 택스가 없어. 그래서 하나씩 오다해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선물 받으면 가져다 주기도 하고. 화장품은 얼굴에 바른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향수는요 몸에 뿌리는 거예요. 향기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개도 개 냄새가 나고 돼지도 돼지 냄새가 나는데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나는가? 향기롭네. 자 보십시오. 자기를 잘 가꾸는 게 굉장히 멋쟁이에요. 뭘 비싼 옷을 입어야 멋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게 좋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왜 감람유가 화장품과 향수로 사용을 했냐면은 이것은 다 사람의 외형을 가꾸는 거잖아요. 예쁘라고, 다른 사람 보기 예쁘라고, 또 자기가 거울도 보면서 자기 마음에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 화장할 때 보면은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뭐 입술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다 해놓고 또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다 지우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보면은 화장실을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여자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은 길어 줄이. 왜 그런가 하니까 가서 뭔가 고치니까 그래요. 보면 손에 다 하나씩 들고 나와. 거기서 바르고 고치고. 특별히 비행기 도착 한 1시간 반쯤, 1시간쯤 걸리면은 밥 먹고는 다 화장실 가죠. 그래갖고는 뭐 화장품 하나 가지고 와서는 막 바르고 찌르고. 그 다음에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그 여자예요. 그거 할 줄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쁘게, 멋지게. 아멘. 그래서 향수도 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외형을 가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외형을 단정케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화장품인데 예수님의 인격과 온유함과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변화를 갖게 하라고 이제 화장품, 향수가 변하여 예수님의 인품,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형을 가꾸려고 했었는데 올리브는 우리의 내면, 기름의 특징이 뭐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기름은 부드러워. 어떤 기름이든지 차에 넣는 기름이든 집에 쓰는 참기름이든 들깨기름이든 올리브 기름이든 기름의 특징은 뭐예요? 부드러워요. 손 맞으면 민질민질해요. 인격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무섭게 믿음 생활하는 말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말라. 자 보세요. 종교가 확실하고 종교적으로 너무나 열정적인 사람들이 뭐 있어요? 스테반을 돌 때로 죽였어요. 바울 사도도 종교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서 감옥 보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해쳐요. 예수님의 향기와 온유함과 인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하죠. 변화되죠. 나도 변화되고 옆 사람도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되고 모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화장품과 또한 향수로 만들 때 사용했어요. 올리브 기름은 의약품으로도 사용했다라고 이사야서 1장 6절에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면 이 기름은 등잔에 사용했습니다. 등잔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전기 켜지만 2000년 전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잔에다 불을 붙여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올리브 기름이 상징한 게 뭐예요? 성령님. 그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뜨거움이 생겨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임하셔요? 바람처럼. 바람은 강해요. 그래서 소리를 다 듣고 막 웬 태풍이 부나 막 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각 사람이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지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신 거죠. 이 샤메이라는 기름은 자연스럽게 번영을 상징합니다. 신명기서 33장 34절에 보니까 모세는 아셀에게 애언하기를 그 발이 기름에 잠길로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발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니 심지어 바위까지도 꿀과 기름을 생산하게 하는 그런 놀라움. 뭐예요? 바위가 기름을 생산했어요. 꿀, 석청. 세례 요한이 먹었던 거죠, 석청. 영적인 심오한 반석은 뭐예요? 바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함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이신 빵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왜 야고보 사도는 중보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믿음의 기는 자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고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올리브 라이프 처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2017년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는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삶과 부유함과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심판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던 왕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는 선지자다. 그러니 그를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 속한 너의 온 가족을 다 죽이리라.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가 풀려고 했어요.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내 와이프를 그냥 내 여동생이라 하고 작전 멋지게 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네 인생을 해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첫째, 기도하라고 그랬죠.
둘째, 찬양하라고 했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더 꼬여져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연날리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 우리 청문사님도 계시지만 그때 내가 밭 좀 밟았어요. 이제 얘기하지만 보리밭 좀 밟았다고. 연날리기 하면 연이 쫙 겨울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씨 풀어주고 막 하는데 이게 어쩔 때는 연이 한 모습을 쫙 휘어갖고 막 빙글빙글 돌다가 남의 연하고 걸려가지고 막 하면은 이게 풀 수가 없어. 그 땅에 그냥 떨어지면 가가지고 이제 그때 푸는데 풀 수가 없어. 하늘에서 막 꼬여갖고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그때는 차라리 그냥 잘라버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 간단히 잘라버려야 해결되지. 그걸 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꼬이면. 여러분 인생 꼬이면 여러분이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의 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검으로 잘라내서 아멘.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실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6절에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0장 23절에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2017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번째로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42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대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단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욥이 병들었잖아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욥이 아주 몸을 가렵게 하는 악창에 걸려서 매일처럼 잠을 자지 못하고 귀화장을 깨뜨려서 그걸로 몸을 막 벅벅 긁으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 나고 그래도 가려워요. 그래서 밤새 잠 못 자니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잠 못 자면 밥맛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잠이 안 온 게 아니라 온몸이 가려워서 막 온몸 피가 펄펄 흘려도 가려워요. 그런 욥을 향해서 친구들 3명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욥에게 하는 말에 야, 네가 의로운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너는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 그거 회개해라. 전부 다 친구들이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욥을 놀려줬던 그 친구들을 어떻게 보복을 시켜요? 얘기하잖아요. 숫소 7마리, 수량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누구에게? 자기들이 무시하고 없이 여겼던 그 친구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희가 드려서는 안 되고 너의 친구 욥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자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무릎을 널싹 꿇고 그냥 제사장처럼 써버린 거예요. 욥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하면 내가 욥을 너희들처럼 우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매란 건 뭐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지혜가 없는 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자기들이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들 멸망당해 죽을래? 죄사함을 받고 살래? 너희들이 살 길은 네 친구 욥에게 가서 납작 엎드려서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욥에게 가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 욥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또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게 여기시고 친구들의 우매함을 깨우쳐 주시고 욥을 그들 앞에서 세우셨는데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시작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욥에게 기름을 부어서 잔이 넘치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 가졌던 소유에 갑절의 축복을 더해주고 그를 우습게 생각했던 그 부자 친구들이 욥 앞에 납작에 절해서 욥을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섬기게 만들고 여기 시편 23편에서 쓰는 그 기름 부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이 기름 부음이 쉐멘이에요. 아멘. 풍성한.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도 우리 조셉이가 재밌는 내용 어떤 얘기를 하나 해줘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거울 보고 늘 명령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울 보고 옛날 조용기 목사님도 교회 개척을 해놓고 뒤에다가 천막 쳐놓고 거기다 거울 하나 놔두고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조용기 너는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할 것이고 너는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오대양 떼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며 막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막 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쓰리라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기도대로 하나님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거울에 학생들이 공부하다 어려우니까 자기를 보고 거울에 자기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야 너는 꼭 이 대학을 졸업하게 될 것이다. 너는 좋은 학점을 얻고 너는 꼭 졸업하리라. 막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거울이 땡큐 그랬대. 그래서 수준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은 사람은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웃고 그래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쉐멘이라는 말은 축복입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던 혼자 기도를 하던 하나님 2017년 올해부터는 예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해질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질지어다. 우리 교회에 임해질지어다. 우리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기름 부음을 늘 적용하고 선포하고 사모하는 우리 올리브 처치 또 우리 올리브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7년 새해를 주시고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영성 있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쉐멘의 기름 부음, 풍요로움의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삶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요 예수님의 축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각 개개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억만배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